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통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신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며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또 온전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경외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잘 마치고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감사한 일도 많지만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때로는 공허하고 무기력한 마음으로 삶을 마주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더욱 사랑하고 나누며 주신 달란트로 귀한 사명을 깨닫고 사역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2절까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는데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와서 계속 울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진정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란 걸 알았을 텐데 모르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50데나리온 빚지고 어떤 사람이 또 5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 다 빚을 못 갚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 두 사람에게 다 빚을 탕감하여 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빚이 없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럼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하고 이제 시몬에게 물어보니까 시몬이 대답하기를, 바리새인이 대답하기를, 그 더 많이 빚진 사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더 주인을 많이 사랑하겠죠. 먼저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43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죄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그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겠죠. 죄가 있냐 없냐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는 그 죄가 용서받고 또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네,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시몬과 같은 관점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저 여자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몰라본다. 왜 죄인을 가까이 하나? 이렇게 판단.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게 막 적용될 수 있어요. 내가 죄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가나? 이 일은 어떻게 하나? 예, 사람은 누구나 다 죄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그 사랑받고 용서받은 것에 감격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사랑받은 만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런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내용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징계를 받을 때 내용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이제 자기 힘의 크기를 재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도움받았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과 힘을 신뢰하고 이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걸 느꼈을 때 다윗이 곧바로 10절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다윗만큼 좀 심각한 죄가 많기도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살아남는 이유는 자기의 죄가 있을 때마다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다윗 안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하여 다윗이 죄 지었을 때 징계는 하시지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네가 어렸을 때 들에서 양치던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았는데 오늘날 이런 죄를 범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안에는 바리새인들은 마치 좀 형사인 것처럼 저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냐 없냐, 예수님이 죄인을 알아보냐 못 알아보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다윗이 죄가 있냐 없냐 하는 것보다도 그 죄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런 걸 다윗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자기 죄 때문에 스스로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다윗 안에 있는 고통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에 대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몬에게는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죄에 대한 고통이 없어요. 죄가 있냐 없냐, 나는 죄인이냐 아니냐, 나는 죄 지었냐 안 지었냐, 예수님이 죄인을 알아보냐 못 알아보냐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 여인에게는 막 울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은 자기 죄를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용서받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냐 없냐 이런 마음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내가 뭔가 실수가 있거나 연약함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죄가 얼마나 크기냐, 사람들이 이 죄를 알면 나한테 어떻게 말하겠냐, 이 죄를 알려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하고 그 마음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또 우리가 죄를 끊어버릴 때는 어떻게 죄를 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죄를 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젊은 부부들이 부부간의 사이가 너무 어렵고 이럴 때 항상 걱정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부부간 사이가 어려우면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는데 저도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부부간의 사이가 장기간 어려울 때 그 남성의 그 욕구, 정욕을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그런 남성의 욕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50대 중반이 되니까 현저히 줄어드네. 자유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얼른 50대가 되세요. 제가 젊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면서 살았을 때 젊어서는 예쁜 여자 지나가면 막 쳐다보고 그랬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거 한 가지 느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쳐다보거나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내 아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까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가정이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에 대해서 깊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겠죠.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려면 나 절대 죄 안 지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거는 예수님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까운 부부 안에서도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너무 단순히 공감하지 않는다. 서로 싸우니까 당연히 공감 못하겠지.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 안에 공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공감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걱정이 제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누가 할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행동이 우리 가족들, 내 아내나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되고 이 사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거룩함을 지키고 아내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을 느껴갈 때 비로소 사랑이 생긴 것이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젊어서 아버님이 마음대로 하셔가지고 상처가 많아요. 오늘 분위기 왜 이렇게 다운돼요? 아버님의 상처가 많아가지고 아버님이 막 실수하시고 이런 걸 막 딸로서 보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아빠가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절대로 집을 안 떠나시고 생존의 비법을 터득하셨어요. 딸이 막 아빠랑 같이, 딸이 아빠를 섬기는데 막 음식을 흘리면서 방에 드시고, 차려놔도 잘 안 드시고, 방으로 갖다 드리면 막 흘리고 드시고. 그래서 딸이 아빠랑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 자기 마음 안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일어났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 집사님이 또 여동생이 막 자기를 공격하는데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 누구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엄마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오래전부터 사이가 오래서 엄마가 그 딸의 행동을 보면서 너 한 사람이 이렇게 섬겨주니까 가정이 정말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 대적한테 쫓겨다닐 것이냐, 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선택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인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 빠지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나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죄가 있죠? 대답은 없지만 고개는 끄덕이시네요. 저도 죄가 있고 우리 모두 다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시죠? 그 나의 죄에 대하여 나는 이 죄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나는 너무 하나님께 잘못한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겠다, 이렇게 다윗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17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고백하는, 나를 치라고, 이 백성들은 죄가 없다고 나를 치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잘못했다고 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입니다. 특별히 30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과 차이점이고 아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 울매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뿌렸던 그 여인과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삶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오늘 사울처럼 자기가 죄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라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같은 데 보면은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해서 나의 죄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 이것이 사울처럼 돼서 정말 영원히 돌이키지 못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사람 앞에 내 죄를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사람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하는 것. 비록 바리새인같이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하면은 그 여인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울의 결론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모습이 있다. 사울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난 사람들을 의식하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 겸손하게, 아니 몸이 불편하시면 안 일어나도 됩니다. 억지로 일어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중요하면 사울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죄가 커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대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니까. 믿으십니까? 사울처럼 사람을 의식하여 하나님도 멀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위치만 막 생각하고 사무엘하고 멀어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제 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오신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 하나만 보시고 그냥
여러분 감사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발라 나라 일리 알리 발라 히키벨레 발라 발라 발라레 홀리 홀리 발라 발라 나라 일리 알리 발라 히키벨레 발라 힐리벨레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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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 아발라 발라 힐리 발라 힐리벨레 발라 발라 발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항상 외식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잘 알고, 제가 오늘 설교한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 더 의식하게 돼. 아예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 죄가 있지도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 사람을 의식하겠어요.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거룩할 가망이 높은데 교회 안에서 외식이 있는 거예요. 사울도 사무엘 앞에서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외식하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명신교회 되게 진실합니다. 오늘 예배 인도자도 제가 주중에 멘토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양쪽에게 막 전화로 사정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예배 인도할 때 말씀 나누고 정직하게 짧게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 나름 최선을 향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려는 모습이라는 걸 깨달아.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예배 인도한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 회개하는 마음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진실한 교회인 것이 확실합니다.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하고 서로도 그렇게 진실하게 대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잊지 마십시다. 명신교회 같이 함 첫 번째가 투명한 교회인 것입니다. 무엇이 투명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하여 용서받고 예수님 사랑받고 예수 사랑하는 거 투명하고 서로도 서로의 죄를 알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을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로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교회 생활 하는 동안에 사람이 의식되려고 할 때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잘 보이려고 할 때마다 그걸 내려놓고 언제나 예수님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네, 기도합시다. 할리하발라발라날라 힐리발라발라발. 주여, 예수님의 발에 향기를 부었던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홀리호발라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알리발라.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할리하발라발라날라 힐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 명신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의식해서 우리의 마음의 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가 죄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랑을 받는 삶으로 하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리아발라발라 힐리발라발라발라.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작은 헌물도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후해주시는 예수님의 풍성하심처럼 저희 손길도 여유롭게 드리고 주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나누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음을 내려놓고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오셔서 함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풀뿌리 선교 북쉐어링 및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짧게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BNT한 캠퍼스입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12월 도시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퍼스 묵상 모임은 줌으로 진행하고 있고 캠퍼스별로 일정을 안내받으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줌으로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이 풀뿌리 선교 개요를 오늘 이제 사장하실 차례잖아요. 제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캠퍼스 나눌 때 약간 참석이 잠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캠퍼스 멤버들이 엄청 부담스러워 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참석했는데, 나누시고 하실 때 너무 이렇게 조금 이제 개요에 대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개요를 잠깐 나누면은 이제 오늘 발제하기로 하신 분들이 좀 더 느낌을 풍성하게 나누시고 또 돌아가면서 느낌도 풍성하게 나누시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622장 거룩한 밤. 25일 크리스마스 예배는 야외에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뭐 양말 같은 거 좀 나눠주고 이렇게 이 거룩한 밤을 꼭 부르고 싶습니다. 찬스 캐롤 한두 곡 하고 이 거룩한 밤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룩한 밤 후렴 부분도 제가 음이 부를 때보다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반주가 없기 때문에 무릎 꿇고 천사와 바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아멘.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바라 오 거룩한 밤 주님 이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다.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이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 아멘.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아멘.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그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온 열방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